성경의 얘기는 아브라함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해준 얘기만이 아닙니다. 아담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다윗, 같은 실존 안에 있는 아브라함적, 아담적 실존, 아브라함적 상황, 다윗의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야곱과 같은 우리 기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인 나.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준비하신 말씀이고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에 그대로 놓여 있고 그 상황에 그 사람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면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 있을 때는 절대로 모리아산에서 그런 결정할 수도 없고, 우리도 그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회개하기 전에 다윗은 우리도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일을 저질렀을 겁니다. 그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했다면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했을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소리를 자기의 음성, 그러니까 나에게 들려주는 소리로 들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바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본문, 나는 지금 구원을 경험하고 싶다. 지금이죠. 지금 경험되어지지 않는 구원은 소용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죽어서 천당 가는 걸로만 끝나면은 아무리 힘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실제적으로 그 구원이 내 안에서 이렇게 실상이 돼야 된다. 경험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목적과 계획으로부터의 자유, 그죠? 처음에는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구원이 나에게 임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건설되고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연합되어서 바로 하늘나라가 이미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이 이제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묶여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욕심으로부터,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고정관념, 어떤 지식적인 것, 그 다음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의무와 사명, 이런 거, 계획, 그죠? 율법,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오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소위 뭐 비전이라든가 어떤 목적이라든가 그런 단어 속에 우리의 생각들, 우리 계획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다. 나의 그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 또 나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숨어있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선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그 출발한 동기가 이 욕심일 수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 이런 것들로 출발된 많은 생각들이 있다. 그런 거에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묶여서 자기가 스스로 고생한 이야기들,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막 강구를 하는 것이 아닌데 스스로를 묶어서 괜히 이렇게 고생해서 수십 년 고생한 사람 이야기가 지금 얘기죠. 누구 얘기겠죠? 야곱 얘기죠. 그 장자권, 그 형한테 장자 장자 팥죽 먹이고 장자의 명분을 안 얻어도 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장자를 주시겠다고 했으면은 그건데, 사람이 생각에 장자는 내가 그 명분을 얻어야 되는구나. 적어도 장자의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의 기도를 들어야 되는구나. 이거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그냥 된 겁니다. 이삭 아버지한테 가서
장제 축복은커녕 얘 나가 되져라 그 소리를 들어도 그 둘째 아들 싫으니까 넌 나가 되져라 그 소리를 들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장자의 축복은 야곱에게 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급해서 만들어 놓은 적어도 장자는 이 과정을 거쳐 그건 전통이었으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 시대적 문화적 그저 종교적 그 전통이니까 당연히 그걸 받아야 된다고. 제가 어느 타주에서 집회를 저를 초청했는데 그 장로님이 나보고 강대상 아래에서 설교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도사님은 아직 강대권이 없다 그래서 저는 원래 아래에 있는 거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하도 침 튀긴다 그래서 자꾸 다시 들어오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아한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우는 이야기들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묶여가지고 얼마나 고생해요. 그죠? 형과 대적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죠? 형을 쏘길 필요도 없고 아버지를 쏘길 필요도 없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일은 이루어졌을 텐데 그죠? 우리가 급한 일들이 너무 많다. 이 양반은 어떻게 무장해제하느냐 이렇게 너무나 많은 계획과 목적과 생각으로부터 이 사람을 어떻게 자유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그 이야기는 같은 동일한 욕심과 동일한 계획과 동일한 많은 생각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스스로 고생하고 분주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야곱에게 행하신 그 축복된 일을 나에게도 그대로 행하고 계신다. 그죠? 그 일을 우리에게도 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 찬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제가 늘 조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설교를 할 때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뭐냐면은 딱딱하면은 제가 가르치려고 그래요. 어느 순간에.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이 모든 말씀이 이 모든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 자세가 하나님이 이 목회를 허락하신 것은 나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번에 특별히 집회를 허락해 주신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이건 내가 답답한 거예요. 그죠? 그 충만함이 내 안에서 진짜 이렇게 경험되어져서 그 많은 것으로부터 좀 초월했으면 좋겠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묶여있고 그렇게 초월한 것 같은데 다루심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러고 욕심이라는 것이 살살살살 해가지고 안 보이는 쪽으로 싹싹싹 들어오고 나중에 욕심이 커서 딱 집어내기만 하면은 이번에는 세포 분열해서 그러니까 빈대 사이즈가 벼룩 사이즈로 변하는 거예요.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분열돼가지고 요소요소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해결한 것 같으면 또 안에 숨어 들어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화분 같은 거 확 들면 밑에 그 벌레 있던 것 같은 거 확 해가지고 어디로 숨어 들어가잖아요. 없네 그러지만 어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결한 것 같은데 보면은 그 안에 또 숨어 들어있고 이 안에 숨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엔 자기도 모르죠. 나는 I am fine, I am clean 그러는데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게 팍 나와버리죠. 그때 우리는 선수니까 깨닫죠. 이건 또 나구나. 그 지독한 그 자기 중심적인 자아고 이기적인 자아구나. 나의 욕심이구나. 그것을 딱 속에서 깨닫게 된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하나님 갈 길이 먼다. 하나님 그러다 우리도 조급하잖아. 하나님 나 진짜 성숙해지길 원한다. 하나님 진짜 자유하기를 원하고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좀 초월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렇게 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이지만 그 묵상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 또 실제로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 순간에 임하는 은혜를 통해서
제가 늘 이렇게 치료와 다루심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번 집회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됐으니까 구원되었지만은, 그러나 구원이 보장되었지만은, 내가 말하는 구원은 경험되어지는 구원. 그러니까 소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그 경험되어지는 구원이 필요하다.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이 개신교의 구원이 경험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그러니까 구원은 있죠. 그러나 경험되고 있냐라는 거야. Right now. 현재 경험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고민.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야곱에 대한 인물을 연구하자는 얘기야.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것은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로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해제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욕심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근데 얼마나 욕심이 많았냐면은, 하나님이, 도망가죠. 도망 안 가도 되는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죠? 이 주벼룩 같은 놈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러죠? 그죠? 화가 나니까 결국 도망갑니다. 형제지간에 이게 무슨 꼴이냐고. 또 같은 뱃속에 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잔꾀가 고생을 사서 합니다. 그죠? 잔꾀가 사람 고생. 그래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그제서야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죠? 엄마도 보고 싶고. 얼마나 외롭고 저기 하겠어요. 그죠? 도망가다가 하루는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을 꿉니다. 근데 이제 위에서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죠?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기어코 그 일을 해주시죠. 그 다음에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살면서 안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그죠?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아요. 네가 바른 길로 가면 함께 하겠다. 이러지 않죠. 네가 어떤 길을 택하든지 함께 하겠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바르지 아니한 길을 더 잘 찾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죠? 바르지 아니한 길이 더 친숙하죠. 저 아이들 보세요. 효도보다 욕하는 걸 먼저 배우죠. 그죠? 아이들도요, 한 3살 정도 된 애들 3명 만나면은 반드시 그 안에서 왕따가 있고 대장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배우는 거예요. naturally 배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이야기를 듣고 저기 하나 서원을 합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런 일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 임명해 주겠다 그거죠. 그잖아요. 그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잖아요. 그죠? 서원을 하는데 자기가 서원을 하지. 무슨 서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명령을 준행하면은 나의 하나님이 되겠고.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나의 지시하는 상황을 잘 따라주면은 그대는 나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리고 내가 집을 지어서 당신에게 전을. 이거 거꾸로 됐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되는 조건과 자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되는 조건과 자격이. 그게 뭐냐? 방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그걸 또다시 조건을 답니다. 오케이, if you do so. 그런 거잖아요. 당신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무사히, 그리고 이거 은근히 뭐야, 돈 잘 벌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죠? 먹을 양식과 입을 은근히, 그죠? 다 얘기할 거 다 했어요. 그죠? 우리들이 원하는. 요거 제대로 지켜주면은 그 중에서 10%를 주겠다. 다 자기 거야, 지금. 창세기 16장 11절 13절. 창세기 16장 11절 13절.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만큼 어떤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많고 자기 욕심과 자기 목적이 많고 그러면은 나의 뜻을 하나님이 받들도록 합니다. 우리 기도가 나의 뜻을 하나님이 받들어 주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뜻을 내가 세우고 하나님이 그 나의 세운 뜻을 잘 이렇게 도와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뜻이 여기서 나오고, 그분이 늘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감찰하셔야 되고, 그분이 늘 내가 세운 계획을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구태 소리 안 질러도 돼요. 하나님께서 묵상하시도록. 하나님, 나를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나의 뜻을 하나님이 받들기를 원해.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아니면 실제로 볼 때 진짜 매달리면 들어주거든요. 근데 과연 매달리면 들어줬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하늘에 속한 자냐라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매달리고 소원을 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기복, 내 부귀영화와 나의 승진과 나의 사업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주어서도 안 들어주는 분도 있지만은 뭘 이렇게 기도도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선을 원하면 생선을 주고 떡을 원하면 떡을 주는데, 문제는 돌을 원해도 돌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 얘기가 아니에요. 돌을 원해도 돌을 줘요. 이거는 지금 하갈 얘기입니다. 하갈의 얘기는 그 이스라엘의 아내 된 자는 사라, 나중에 사라가 되죠. 사례가. 종은 하갈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되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나타나서 아들을 준다 그러죠. 사실 아들을 준다 그랬으면은 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 이미 실존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걸 우리가 실물 되기 전에 받은 거를 실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25년 동안은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실상이다. 그래서 믿음이다. 실상이 믿음이니까 믿음은 실상이고 믿음은 증거고. 그러니까 이 실상 안에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실상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네 몸에서 날짜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 몸이란 게 뭐냐? 아브라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한 몸을 이룬 그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뿐만이 아니라 소위 그리스도와 아내 된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네 몸에서 날 새 생명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몸에서 날짜는 끊임없이 우리는 육체적인 의미에서 그분들의 자손을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리스도 되신 그 신랑과 아내된 우리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거기서 한 몸을 이룬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신부로 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새 생명을 낳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냐? 내 몸에서 끊임없이 새 생명을 낳을 자들이야.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을 자들. 그걸 얘기해. 그렇기 때문에 하가님은 안 돼. 사라가 자유자고 사라가 한 몸으로 줬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날짜는 오케이 내 몸이니까 딴 여자가 아무래도 괜찮다. 이거는 요즘의 세상이고 그 요즘의 세상이고 내 몸이라고 했을 때는 이미 사라와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 뭐 보이질 않으니 계속 임플란트 하러 다녀야 돼 할머니가. 계속 뭐 틀리하고 막 이거 언제 얘기를 낳겠어. 근데 어느 날 아내하고 아내 얘기를 듣죠. 항상 이 아내 얘기를 듣지 말아야 되는데 아내 얘기를 사내가 여자를 그저 노래 그래서 노야 아내 얘기를 say no okay?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 여자가 우리 이 하가를 통해서 아기를 낳자.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덤벼들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거스르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요. 그래야 기다릴 줄 몰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다라는 넉넉함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10년을 기다렸거든. 그래서 결국은 애를 뱀다. 종사. 이거는 결국 뭐죠?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성취를 인간이 하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하신 분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육적인 건 뭐냐? 하나님이 뜻하시고 사람이 이루어드리고, 영적인 거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지금은 역사적으로 뭐 중동 사람,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나누면은 이건 끝이 없는 분열과 싸움일 뿐이에요. 그죠?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 나는 어렸을 때 맞았다고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어. 지금 뭐 이삭의 아들이 물론 뭐 그쪽 뭐 유대인 계통이고 이쪽 계통이고 뭡니까 이스마엘 자동이 이쪽 뭐 중동 사람 뭐 그러고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당신의 피를 뿌리신 이후에 진짜 더 이상 민족과 민족의 경계도 중요하지 않고 나라도 중요하지 않고 족속도 중요하지 않고 그 땅을 다 허물고 이제 뭐죠? 하나님이 부르신 이는 세상에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선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회교권 가서 선교하는 이유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불교권 가서 선교하는 이유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그게 문제거든. 그것 때문에 그놈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다 쫓아내고서는 맨날 싸우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버리면은,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한 고민 안 해봤어요? 이게 뭔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밤낮 불바다하고 밤낮 악의 다툼하고 밤낮 이 땅 내 땅 하면서 싸우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에? 회교권 사람들이냐 뭐 유대인이냐 이런 걸 볼 것이 아니라 이삭을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열매들이고 이스마엘은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결과들이다. 그렇게 봐야지 성경이 오늘날 나의 것이 된다. 제가 대학에서 사실 물리를 공부했습니다. 피직스. 그래서 요즘에 그 우주라는 책을 봐요. 우리가 대단한 한국의 그 물리학 박사가 쓴 건데, 근데 그걸 읽으면서 놀랍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사람들 통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쫙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 코페르니쿠스가
딱 보니까 해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논다라는 걸 얘기해. 다 미쳤다 그래. 근데 그게 너무너무 지금은 사실이 됐거든. 갈릴레오가 와서 땅이 둥글다 그러는데 다 죽여버린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는 편편하다라고 나오면서 그래도 둥글다 그러면서 나와요. 그죠? 그런 일을 보면서 야 놀라운 방대한 하나님의 그 어떤 뭡니까 차원을 느낀다. 우리가 아직도 알 수 없는 신비의 엄청난 영혼성을 느껴요. 그 영혼성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거를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다차원적인 1차원, 2차원, 3차원이 아니라 그 다차원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직선에서 세상 사람들 역사 풀듯이 읽어버려. 옛날 얘기부터. 옛날에 아담, 나중에 계시록. 이러니 가장 저급한 성경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다 이거밖에 말을 못해. 큰데 뭐 설명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하인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비하인드 지나서 우리가 이스마엘 이삭 그러면은 그것이 나에게 실제화가 돼서 이것이 지금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따로 그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늘 그 두 존재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스마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는 이삭이 이 안에도 가득 차 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여자가 기도를 하는데 기가 막히죠? 이 정도면은 신앙 간증할 만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와서 네 고통을 들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그분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스마엘 입장에서 들어주셨는지 이삭으로 들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할까를 구해서 받았으면은 여러분은 땅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했는데 들었어도, 기도했는데 들어주셨어도, 구했는데 받았어도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거든요. 그죠? 여러분 내가 소원을 구해서 받았다고 과연 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만약에 내가 소원을 구해서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면은 우린 그것을 받았어도, 그래서 받아서 번성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스마엘의 자손으로 번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그걸 기여로 다른 사람 또 바보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게 그거 하는 거예요. 손이 모든 사람 친다라는 것이 뭐 야야 하고 쌈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 그죠? 이스마엘의 자손으로서 받는 것이냐. 나의 혼과 영혼과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어야지 나의 딱한 처지와 나의 승진과 나의 요번 직장 자리와 예쁜 아내 혼처 자리 플러스 혼숙감, 그것을 감찰하는 하나님이냐고. 그걸 감찰한다고요. 문제는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들어줘요. 세상의 것을 구해도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줬다고 하나님은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하나의 기도도 들어주셨으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도 있지만 뭐도 있다? 땅에 모래도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도 있지만은,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와 다 땅에 속한 자가 있는 겁니다. 야곱일 때는 바로 그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일 때는 그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할 때, 말씀드릴 때, 근데 나는 이상하게 로또 당첨 안 됐다 하시는 분. 나는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안 된다 이러시는 분. 나는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영리해가지고 애초부터 애시당초 그 기도를 안 해버리죠. 안 들어줄 걸 아니까. 근데 그걸 기화로 자랑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구한 것을 들어주셨다. 내가 구한 것을 받았다. 내가 기도하신 것을 그분이 들어주셨다. 이거는 내가 땅에 속한 자임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땅의 것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 아직도 영 들어주시지 않고 있고 Where are you? 하나님의 자손인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얘기죠? 나의 딱한 처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승진, 내가 직장에서 맨날 말단에 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남편한테 사랑 못 받고 맨날 구박받는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나의 혼과 영과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나의 상한 심령과 나의 실존적 흑암을 두루 살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많은 하나님의 수,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수, 때로는 나를 홍해 앞 절벽에 놓게 해, 때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섬기는 종의 노릇, 내가 원하지 않은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 수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그것에 속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래요? 네. 창세기 28장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한 얘기죠. 이 땅이 어디죠?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얘기 자꾸 하는데 하여튼 워낙 독특해가지고 요 전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야곱에게 그 꿈을 딱 꿨는데 딱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야, 내가 누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스케일이 너무 작은 걸 알았습니다. 이게 내가 누운 땅이 몇 스퀘어 피트 될 것 같아요? 내가 딱 재봤거든. 내가 한번 누워봤거든. 한 8에서 12 스퀘어 피트 안에 다 들어가요. 요만큼에도 요 의자 요 4개면 돼요. 네가 누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친척과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어디 뭐라고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실제로 지시를 안 해. 어디 땅명을 얘기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뭐 기근 나면 애국도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왔다가 맨날 갈 바를 히브리서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GPS가 없었으니까 그냥 뭐 돈에 다니니까 맨날 그 동네에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간음 현장에서 막 정주하니까는 땅에다가 뭘 쓰죠? 마음 땅. 그래서 옛날에는 돌에 새긴 법이 이제는 마음에 새긴 법이 된다. 마음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어떤 특별한 땅으로 데리고 가려던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바로 하나님의 목적,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장성해지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소리를 오늘날도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나의 지시하는 소리를 들어라. 그래야면 네 마음의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 땅으로 바로 그 지시할 땅으로 올 때까지 그래야 그곳이 어떤 곳이죠?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바로 네가 성숙해져서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면은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땅,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그 마음의 땅,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하셨다고 선포한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 중동 땅에 대한 걸 이거 잊어버려야 돼,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을 글자 안에 묶어둬가지고 망언득지라고 합니다. 망언득지. 글자를 버리고 글자 뒤에는 뜻을 얻어라. 망언득지. 그러니까 글자에 있는 뜻을 얻어. 요거 깨물어주고 싶어. 이거 진짜 깨물라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는 거죠? 제가 그럼 벌써 우리 교회 유년부들 다 깨물어 주겠습니다. 그쵸? 그 말은 깨물어 죽이지, 깨물어 주고 싶어 하지만은, 이거 뭐죠? 그리고, 눈에 집어넣어도 안 아프다는데 전부 애꾸가 돼야 돼. 아무도 눈에 안 넣거든. 그러니까 말 뒤에 있는 그 뜻을 봐야 돼. 사람도, 이 땅의 시공 안에 있는 우리 사람도 그 말 안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그 아브라함에게 땅 얘기했다고, 그리고 땅 얘기해도 땅도 안 줬어. 그리고 무슨 땅 주려면 그때 주지 뭐 400년 후에 주겠대.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의 그 말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경륜을 볼 수 있어야죠. 그것은 모든 얘기, 시대와 시대를 초월해서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전부 하나가 돼서 현재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듯이 오늘 아브라함을 대하듯이 오늘 이 순간에 나에게 오셔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내가 네 마음 땅을 바로 하늘나라 새 땅으로 만들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겠다. 할렐루야. 그때가 될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반드시 그 땅으로 만들 때까지 나는 그 일을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믿을만 하니까 믿으시니 그분이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의 우리가 뭐 목적,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에 대한 디테일이 다 달라.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단 생긴 게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전부 달라요. 그죠? 다 다르죠? 제가 그 모든 사람의 분쟁이 어디서 나나 했더니 다르다라는 거야. 부부 파이팅이 어디서 나죠? 부부 파이팅이 다르다는 것에서 나는 거예요. 다르니까 나중에 시어머니 다른 거, 장모님 다른 것까지 가죠? 우리 집은 안 그래, 같으니까. 근데 보통 그러잖아요. 이게 다른 것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르게 만들어주고 다른 상황과 다른 DNA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그 최종 목적, 바로 우리의 마음과 땅을, 마음의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있어서 그 수, the way,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너무너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공동체에 대한 전체적인 그 수를 우리가 설정해 놓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목적.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그 목적을 알려고도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목적을 세우시고 당신이 그 목적을 이루실 거니까. 오히려 우리가 알아챈 목적은 어쩌면 거의 내 욕심이 만들어낸 그냥 투영된 작품일 겁니다. 내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뭐 하는 삶? 목적을 버리는 삶. 할렐루야. 저자, 목적을 버리는 삶. 저자, 목사. 무슨 뜻이야? 그냥 목사야. 목적 없이 사는 사람. 진짜 나 10년 전에 그 책을 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못 쓰겠어요. 내가 10년 전에 그 목적을 버리는 삶 이랬어요. 내가 내 목적이 버려지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주관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 설정해놓은 많은 목적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숨막히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책을 목적을 버리는 삶 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책을 쓰는 것이 내 목적이 되고 있었어.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비워지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비워지는 삶. 나중에 오늘 결론을 내겠지만은 우리에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수나 하나님의 디테일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목적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목적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오늘의 삶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놀라워요. 여러분께서 무슨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도 이런 뭐 집회도 하고 이런 교회에 대한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셔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워서 하는 것이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각자 전체적인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맡겨진 사역을 부정하거나 여러분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를 부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설정해 나가는 목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자유한가. 하나님께서 목적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자연스럽게 우리 입을 통해서 그냥 선포되어진 그런 많은 일들이어야 되지 우리가 세워나가는 목적은 100% 욕심이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제 32장 25절 이거 전에 창세기 22장 2절 이거부터 창세기 22장 2절 지금 이제 여호와께서 이게 어디 얘기죠? 딱 보면 어디 얘기죠? 아브라함과 어느 동네 얘기죠? 모리아죠? 보세요. 이상하게 아브라함한테는 지시를 잘해. 그 지시도 처음엔 땅이었는데 산으로 가. 그죠? 산이 좀 높죠? 지시도 벌써 땅에서 산으로 간다. 6절 번제나무를 취하고 뭐죠? 근데 그 아들에게 지어 나무를. 잘 보세요. 제 그림. 나무를 치고 근데 아버지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불, 한 손에 칼. 세 글자. 한 손에는 불, 한 손에 칼. 세 글자 한 단어. 창세기. 화영검. 그죠? 화영검. 그죠? 화영검. 그 다음에 아들이 이거 뭐죠? 십자가. 다 보이죠? 보세요. 중요합니다. 생명나무와 우리 사이에 화영검이 있죠. 이거를 생명나무가 화영검을 뚫고 내려온 거예요. 생명나무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못 들어가요. 우리 죽음은 죽음이죠. 근데 생명나무가 화영검을 뚫고 왔어요. 그래서 죽음이죠. 근데 그 죽음 때문에 부활이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동시적이죠. 죽음 후에 부활이 아니에요? 죽음이면 부활이에요. 왜냐면 보여요? 생명나무가 나에게 오기 위해서는 화영검을 거치죠.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죽음 그러면 뭐죠? 화영검이니까 죽음, 화영검. 근데 화영검을 거친 게 뭐예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죽음인데 그것이 동시에 생명이 돼요. 지금 기독교 복음의 본질은 이거예요. 죽음 후의 부활이 아니라 죽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자꾸만 절망 그러면은 절망인데 절망이 후에 하나님이 절망과 회복은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에서 절망이 포함되어 있고 절망을 겪으면은 반드시 회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걸 봐야 돼요. 이 동전이 떨어져 있으면 두 개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해. 내가 죽음이다 그러면 벌써 생명이야. 화영검이다 그러면 벌써 뭘 떠오르죠? 부활. 생명나무가 걸러왔음. 벌써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생명이 벌써 오는 거야. 뭘 경험하고 있다. 내가 절망한다 그러면 벌써 회복이 있는 것이고 사망, 부활. 할렐루야. 내가 고통 그러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고통 후의 기쁨 이건 세상적 평면적 논리고 하나님 나라는 동질에 하면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과 빛이 함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원론적이가 아니야. 뭐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가 아니라 전부 하나님 안에서 하나.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죠. 생명은 병원에 가면 이렇게 가지 않는다. 흑암, 빛, 영광, 혼돈, 질서, 공허, 충만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것들이 모아져서 다 하나의 생명을 이루는 거야. 할렐루야?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한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모리아 산은 뭐냐?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모리아 산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 끌고 가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죽음이라는 지점에 당도하게 해서 바로 그 죽음에 딱 가봤더니 가기 전에는 뭐예요? 공포와 두려움과 이걸 어쩌나 하지만은 막상 죽음을 딱 경험했더니 그 죽음의 순간이 동시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지점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왜냐? 모리아 산에 가서 벌써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럼 이미 마음에서 죽였죠. 마음에서 죽였잖아요. 안 죽이게 중요해. 벌써 너는 예수님이랬잖아. 이미 마음에서 째리면 넌 죽인 거다. 이 마음에서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죽이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다 갔어. 이 사람의 모든 희망과 꿈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졌어요.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모리아 지점이 있습니다. 모든 희망과 내가 나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비전과 사명과 이것들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무너지는 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너지는 지점들이 있어요. 거기에 갔을 때 보세요. 완전한 사망. 이거 건너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 이걸 딱 하면 이건 안 되지만은 연필로 이거 해보면 남자들이 이거 다 뚝뚝 부러집니다. 근데 이걸 살살 치면 손만 아파요. 빵 치면은 부러지면서 손가락은 안 부러져. 근데 이거 안 부러뜨리고 살살 갖다 대면 손가락이 부러집니다. 곧 바로 앞이 들어온 거지. 딱 그 지점에 왔을 때 놀랍게도 아무것도 다친 게 없어. 이삭도 그대로 있어. 이미 이삭이 마음에서 죽었고 마음에서 사라졌어요. 그럼 뭐만 남죠? 이삭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모든 증거와 근원과 씨가 말려버렸는데 하나님만 남았더니 글쎄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가졌더니 다른 거 다 버리고 결국 다른 것도 함께 포함돼서 돌아와. 할렐루야? 죽음이 되니까 생명을 누리는 거지. 죽음 직전까지 죽는 척해도 안 되고 죽으려고 해도 안 되고 죽으려고 작심해도 안 되고 100번 고쳐주고 진토리 되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어도 안 되고 안 돼. 근데 그 죽음에 딱 가버리면은 하나님만 남는 지점이 딱 됐을 때 모든 것을 돌려받아요. 할렐루야. 이 지점이 뭐죠? 환도뼈 깨지는 지점. 환도뼈 위골되는 지점. 환도뼈 뭐죠?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오는 힘의 근원이 거기서 나와. 저 같은 경우는 뭐겠까요? 예를 들면 내가 다른 건 다 없는데 머리만 좋았다. 근데 환도뼈 깨지니까 갑자기 내가 치매가 된 걸 상상해보세요. 젊은 날에. 그렇잖아요. 그죠? 뭐 많잖아요. 뭐 인격이 좋은데 다른 거 다 없는데 인격만 있어. 근데 어느 날 신문에, 아리조나 신문에, 여기 캘리포니아 말고 알고 봤더니 파렴치한 성폭행범 최전도사, 아니 최동선 이렇게 써있어요. 이중생활의 달인. 알고 봤더니 동명이인이야. 근데 문제는 사람들한테는 다 알려져가지고 이게 동명이인이라는 기사는 조그맣게 나오고 원래 그렇게 크게 나오는 법이야. 이상하게 어디 가도 사람들이 그걸 피하고 뭐 하여튼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게 다 없어지는 거야. 환도뼈가 깨지는 지점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하려고 했던, 또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의 힘이 나올 수 있는 그 근원이 완전히 사라지는 지점입니다. 근데 그것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사람을 거듭내시는 역사 안에 우리는 전부 동일한 실존 안에서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환도표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지점이 돼야지. 그러니까 환도뼈를 뭐 아프게 했다 이 정도 아니야. 환도뼈가 위골돼야 돼. 위골돼서
기억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야지 그때부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이 그 삶 속에 그대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얘기 좀 하자. 32절, 창세기 32절, 3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사실은 세상은 안 바뀌는 거 알죠? 살아보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지독하게 안 변하죠? 변해요? 변합니까? 아니요? 여기 우리 목사님도 몇 분 계신데,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느낌, 성도는 안 변한다. 그래서 성도의 데피니션, 안 변하는 존재들. 세상은 안 바뀌죠. 세상 그대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힘을 쓰고 있는 나의 힘을 싹 뽑아버린다. 똑같은 세상인데, 근데 그때부터 같은 세상인데 그때부터는 내 힘이 아니고 어떤 다른 힘이 그때부터 힘이 되어져. 놀랍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다른 힘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내 힘을 안 써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내 힘을 안 써도 되는 세상에 살 수 있어서. 세상은 그대로야. 근데 다른 힘이, 근데 그 지점이 위골된 다음이에요. 위골되기 전까지는 내 힘을 썼잖아. 안 넘어지려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못 이기겠다, 야. 네 고집 못 이기겠다. 그래서 톡 건드렸더니 위골됩니다. 근데 내 힘이 아니야, 그때부터. 힘을 썼어요. 근데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때 다른 힘이 내 힘이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때는 그분이 내 힘이 돼요. 그 놀라운 일들. 그쪽이 모리아산입니다. 그 지점. 결국은 환도뼈 딱 재워서 나 죽었습니다. 완전히 그때부터 항복했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패배자를 승리자라고 불러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는 반대말 사전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전부 무슨 이런 승리자의 모습이 늠름한 게 아니라 환도뼈 때문에 접니다. 승리자가 절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살 때 체육대회 같은 거 하죠. 교내 체육대회. 나는 우리 교회에 만약에 축구대회 나가면은 골을 많이 먹어라. 네가 진정한 승리자다. 아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무슨 교회 대항 축구대회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골을 제일 많이 먹고 0승 4패가 될 때 그게 우승팀이 돼야 되죠. 왜냐면 여기서 나왔잖아. 지는 것이 승리하는 거니까. 딱 해가지고 완전 패배자를 들어주냐. 네가 내가 승리했다. 네가 승리자다. 왜 승리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준우승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참된 빅토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때는. 그것이 완전히 내가 힘을 쓸 수 없을 때, 그래서 완전히 패배자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그때부터 발휘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참된 승리자. 근데 문제는 승리자의 모습이 절어요. 절어. 그래서 내가 삶을 보면서 내가 절었던 흔적을 딱 봤을 때 우리 세상에서는 야, 그 아픈 상처를 도려내자. 그래서 이거 치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아픈 상처가 아니라 평생 야곱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날부터 생겨난 흔적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된 다음부터 생긴 흔적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된 다음부터 생겨난 흔적이다. 근데 문제는 그 흔적은 너무 비참해요. 너무 가슴을 이렇게 아리게 하는 아픔들이에요. 근데 저에게 다 각자에도 있겠지만은 나에도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가슴을 아리게 해. 어떨 땐 내가 인생의 그 부분을 살짝
내 주를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아린 것들이야. 너무 아린 것들. 내 인생에서 싹 지나갔으면 했던 것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나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이 뭐였냐면은 앞으로는 특별히 선한 일을 도모할 때 악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힘 필요 없어요. 악한 일은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나의 지혜와 나의 근데 나 앞으로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진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1년 전에 12년 전에 정확하게 12년 전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신학교 막 다니고 그러다가 그때 엄청나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때 뭐라 그랬냐면 2000년 9월 28일 그죠? 그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한 거죠. 내 앞으로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 나는 나 자신의 힘을 쓰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냐면은 나라는 존재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 존재를 완전히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완전한 포기를 선언한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저는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고 모든 걸 내려놓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쳐서 계속 환도뼈를 치시고 했는데 그때 못하다가 그때 완전히 그것을 보게 됐죠. 그것이 내 인생의 환도뼈가 완전히 위골되는 순간인 걸 알았죠. 하나님 오늘부터 어떤 선한 일이든지 저는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한 것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건 내가 목회를 하면서 아무것도 매사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막 싸운다 그러면 막 들어가서 막 말리려 그러는데 나는 일단 피해라, 숨어라. 그 모른 척하는 거 그게 장땡이에요. 그 도망가는 거.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나는 대책할 수가 없고 그래서 뭐 도무지 아무것도 안 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해봤자 더 꼬이고 내가 청소하면 집안이 더 지저분해지고 내가 도와준답시 하는 게 집안이 더 난리가 나고 그런 걸 너무 나는 알아요. 그건 나에게 좀 축복이야. 하나님께서는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줬을 겁니다. 아마 어느 순간에 아마 여러분이 손을 대면 될수록 더 사태가 악화된다는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일이 그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것에 끼어들면 끼어들수록 더욱더 일이 나빠진다는 걸 알려주는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 흔적들이 있어요. 그거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것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까? 우리가 이런 것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것 없이 나도 그 사람처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은 망해서 목사 됐지만 난 사업 잘하는데 그거 버리고 목사 됐다. 그래서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망해서 목사 되는 게 더 복음적이야. 저는 그래요. 나는 이 목회 아니면 할 게 없어. 나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예언했듯이 나는 목회 아니면 벌써 자살했을 겁니다. 나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나는 갈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게 또 하나님이 그냥 구멍을 열어준 게 이거예요. 어떤 거대한 뜻을 가지고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환도뼈가 깨지고 나로서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지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에도 있고 다윗에도 있고 베드로에도 있고 바울에게도 있고 또 누구에도 있냐?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목욕탕 앞을 못 지나가죠. 다윗은 목욕탕만 지나가면 그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니야. 너지 베드로는 어디를 못 지나간다? 켄터키 치킨 앞을 못 지나간다. 베드로가 켄터키 치킨 앞 지나가면은 꼭 3번이 들려. 얼마나 아프겠어, 그죠? 그걸 자랑할 수 있겠어요, 자식들한테? 야, 내가 이렇게 치사했다. 근데 그 치사한 베드로가 결국은 나중에 그 순교당한 베드로가 될 수 있었고, 할렐루야. 그럼 이제 마치는데, 나에게도 저런 흔적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 성령의 예민함을 통해서 그 흔적을 보여주실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했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목적이 되시는 날.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시는, 그때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다른 데 희망을 뒀던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하나님만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을 붙잡았지만은 그때부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승리자라고 불러주시고 그 막다른 골목에서 당신의 영광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냥 그곳에서부터 당신의 귀한 경륜의 사역을 우리 치사한 인생 속에서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당신의 목적을 이루심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 사랑이 얼마나 충만하고 아름다운지,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 그 길을 가든지 잘못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뜻한 것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하고 미쁘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로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로 나팔 불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숨어있는 욕심을 발견케 하시고, 결국 나를 부인하며 나에게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아무런 선이 없다는 것을 먼저 고백케 하시고, 오로지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목적을 삼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점쳐질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를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현실의 아픔과 깨어지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중지하지 마시고 바로 살리는 일을 도모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사람을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로 인하여 많은 족속이 복을 얻은 것처럼, 우리 야곱의 실존에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하셔서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하시며, 이로 인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일이 있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는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 우리의 알 수 없는 그 어두운 곳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니 당신이 하시는 것을 속히 이루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